십자가 터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저희 교단 총회에서 사실상 명성교회 김삼한 목사, 김하나 목사 부자 세습을 사실상 허락했습니다. 세습 방지법이 있었음에도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세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장 결과도 과정도 정직하고 정의로울 교회가 이런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세상에 보여주어서 같은 목사로서 굉장히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해서 교단 전체를 대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 보기가 목사로서 좀 민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또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좋은 신앙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단지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신앙은 떠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실망해서 떠난 사람을 가난한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난 것이 왜 참된 신앙이 아닌가? 왜냐하면 참된 신앙인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해서 쉽게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런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회자들도 있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들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무명의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무명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인생의 방향을 끝내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심어주는 교회, 급변한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를 심어주는 교회,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비춰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11조를 내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세상 속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영혼에게 소망이 됩니다. 교회는 한 가정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가?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십자가 터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십자가 터 위에 세우셨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연관 검색어가 주로 지혜를 생각합니다. 지혜. 솔로몬 그러면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재판을 하고 그리고 많은 잠언과 시편을 쓰고 그리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9장 중에서 7장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라고 보지만 성경이 솔로몬을 보는 관점은 그는 성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솔로몬 성전 그래서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성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목적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4절에도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 외에도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할 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왜죠? 솔로몬은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기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 성전, 이 건물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죠? 30가지가 넘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건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주로 아는 이름이 뭐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왕이 되신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강을 주신다.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은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솔로몬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간구대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구약도 말하면 성전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그 이름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고 성도에게, 가정에게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오는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냥 보통 땅에다가 이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 터 위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리아 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생각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바친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그런데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을 이 번제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했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집어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이 숯불에 걸린 순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말리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살리시려고 이 순양을 예비해 두셨구나. 이 순양을 준비해 두셨구나.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 모리아 산에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이름을 경험했어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양을 대신 준비했습니다. 양을 대신 죽이고 이삭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 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 거예요. 바로 이 모리아 산 위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 대신 양이 죽은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양이 죽고 이삭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곳이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다 두셨어요? 십자가 터 위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터 위에 무엇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터 위에 여호와 이레의 이름을 두시고 그 터 위에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곳이 모리아 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명칭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명칭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곳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하 21장을 보면요,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의 목적이 사람의 형편을, 백성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나라를 잘 다스렸는가, 자신의 업적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걸립니다. 다윗의 교만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내리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방법이 뭐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 주인이 있었어요. 오르난이죠. 그래서 다윗이 돈 주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살려고 합니다. 그때 오르난이 공짜로 주려고 해요. 아니요, 돈 안 받겠습니다. 다윗 왕이 원하시면 이 땅 무상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한사코 거절합니다. 내가 값을 주어서 이 땅을 반드시 살겠다고 하면서 무려 금 600세겔을 줍니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곳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곳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질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신 곳이 어디죠? 십자가 위입니다. 십자가 터 위에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두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터 위에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주시고 그 터 위에 뭘 세웠어요? 성전을 세우셨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실제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골고다 언덕이에요. 바로 이것이 모리아산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진 곳이 바로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 터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십자가 터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터로 나갈 때만이 우리 인생의 회복과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넘어지고 깨졌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지신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승리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귀가 공격할 때에 십자가 터 위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 능력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에, 이 은혜에 우리 물대인 동산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물대인 동산,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김장김치를 사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처음으로 담갔습니다. 제 속으로 그랬어요. 이제 항상 김장김치 담글 때마다 제가 부목사에 있을 때 제일 성도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김장김치 담그구나. 그래서 걱정도 되더라고. 이 일들을 어떻게 매년 해야 되나. 직장 가실 분 직장 가야 되고 또 직장 안 가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날 김장김치 넣고 기도할 때에 새벽에 주님이 제게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6절에 그때 제가 이 말씀 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면서 무슨 내용이냐면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있고 광주리에도 복이 있고, 교회 그릇마다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 두셨대요. 그러니까 교회 그릇마다 여호와 일에 그 이름을 숨겨 놓으셨대요. 하나님의 이름 찾기죠. 여러분 설거지 할 때마다 그 안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식당에서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복 받을지어다. 우리 설거지하는 모든 여전도회원들, 남성교회원들 복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동산지기 놓고 기도할 때 이거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양을 맡은 무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딴 사람에게 이 말이 안 써졌어요. 양을 맡은 무리에게는 특별하게 영광의 관을 주시겠대요. 예?
우리 물대인 동산교회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영광의 가문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양을 맡은 지도자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것, 동산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 일 속에 여호와 로히,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나리라. 엘포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 일에 엘포스, 빛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 영을 죽기로 인도할 때에 내 인생에게도 빛 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숨겨두신 이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이름을 찾는 거예요. 교사를 할 때에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그냥 예수고 수고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고 수고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숨겨놓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게 헌신된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하기로 했어요. 제가 저번 주에 화요일 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왔어요. 잠을 잤는데 그냥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왜냐하면 잠이 든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잠을 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입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도 가끔씩 했거든요. 눈 뜨고 잠들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입에서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잠들었는데 눈 떠 보니까 입에서 자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잠이 깨는 거예요. 아마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아마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재우시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근데 이번 주 화요일도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입에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잠에서 깨는 거예요. 3번 깨다가 잠이 깼을 쯤에 도대체 뭐라고 하냐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입에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게 하라. 2020년 어떻게 하나님 이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세워갈까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표를 달라고, 함께 붙잡을 방향, 푯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시는 거예요. 12월 첫째 주에 말하려고 하다가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라. 그래서 내년에는요,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꿈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서 선포하래요.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면 그 꿈을, 하나님 이 꿈이 내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나타날 거래요. 여러분, 꿈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비전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이 미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그 꿈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길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전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여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 앞에 하나님이 두 기둥을 세우라고 했어요. 한쪽은 야긴, 한쪽은 보아스. 이름이 있어요.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능력이 그의 안에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 이게 십자가 터 위에 세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기에 함께 우리 모두가 애쓸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